솔로몬이 7년 정도의 아마도 7년 6개월 정도 혹은 6년 6개월 정도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계속해서 살피는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달은 8월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낙성식을 행한 시기는 7월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8월에 성전 이게 끝났다면 7월에 이 낙성식을 했다면 이렇게 돌아가서 8, 9, 10, 11, 12, 1, 2, 3, 4, 5, 6, 7 할 때 이 낙성식을 한 것이면 한 11개월을 기다려야만 되고 또 준비해야만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아직 주석에서 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지성소에게 드리는 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솔로몬 개인이 그 하늘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한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행하신 바에 대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번영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을 먼저 한 뒤에 이렇게 감사를 먼저 표한 다음에 무엇을 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얼마를 드렸다? 2만 2천의 황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렇습니다. 봉헌의 그 현장을 지금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의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모셔 섰고 제사장들, 일군의 제사장들은 제물 드리는 제사를 태워드리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일에 감당했고 또 다른 맞은편에서는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이렇게 불고 있었고 또 레위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악기로 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행했고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시편에 보면 여러 찬양의 그 시편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배 시에 경배 시에 이렇게 행했던 건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다. 그냥 한마디로 넣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우리 성경 이 찬송가 모든 찬송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성전 뜰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이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예배당 정도? 한 100평, 120평 정도? 그런데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그러면 소가 2만 2천 마리를 잡으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거의 불가할 것 같은 양은 12만 마리입니다. 말이 그렇지 12만 마리를 양을 한번 모아놓으면 그걸 다 잡아가지고 안에 열어가지고서 신장, 기름
이거를 따로 떼내 가지고 이제 제장 이제 주어 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을 태워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했느냐? 우리 낙성식 때 보면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에 그 많은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정말 대단했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22,000마리를 제공했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건 누가 잡는 거냐? 보통은 이제 일반 백성이 그랬다면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가지고 온 사람이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키드니만, 신장만, 기름만 이렇게 갖다가 태워드리니까 정말 밤낮으로 했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밤낮으로. 제사장들은 아주 분주하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놋 제단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전 뜰을 정결케 한 다음에 성전 뜰에서 태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놋 제단은 525, 525, 2.5m, 2.5m, 그리고 높이는 1.5m 이렇게 된 놋 제단 위에 보통 이렇게 태워드렸는데, 이게 안 되니까, 수가 안 되니까 성전 뜰을 이게 정결케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태워드린 겁니다. 이 많은 것을 태워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다가 태워드렸다. 그래서 그 내용이 (7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성별하고, 앞들을 거기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앞에를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보면 원래 제물은 어디에 태워 드려야 됩니까?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단 그 뜰 앞을 정결케 하리만큼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지닌 채로 제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엇 때문에? 종교적 어떤 압제 때문에.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뭐 이거는 꼭 어디에 해야 된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건 믿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짐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단 위에서 드릴 수가 없었을 때 뜰을 정결케 하고 여기서도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니는 자유함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취했을 때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안식일날 왜 고치느냐? 그 다음날 고치지.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이나 아니면 날 때부터 원래 장애가 있었는데 하루 더 있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 다음날 고치지 왜 꼭 안식일날 고치냐?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랬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접할 때 들게 드는 생각은 이 많은 재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소를 22만 2천 마리나 잡고 양을 12만 마리나 태워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서는 무엇이냐? 열왕기상 앞에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역대하에서는 본문은 7절에 보시면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그리고 뒤에 또 소제와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죽하고 가죽하고 뼈하고 이 똥하고 이런 것들만 제거하고 다 태우는 게 번제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저희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매일 주어지는 이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먹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하나님도 드세요. 하나님께서 오신 걸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제고,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머지 두 개가 빠집니다. 소제하고 번제 내용이 빠져요. 그리고 화목제물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드린 거냐? 화목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장하고 기름만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느냐?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거 구원을 요청할 때,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자비를 찬양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고, 이 화목제의 원어적인 의미, 원래의 단어가 지닌 화목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결론 짓는다,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충성을 소원할 때, 제가 하나님 완전한 충성을 하나님 옆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이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22,000의 황소와 12만 마리의 양은 그 마음을 담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뭐 기근이 왔을 때, 메뚜기가 있을 때, 외국에 잡혀갔을 때, 외국 저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뭐 포위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다 담은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담고자 하는 마음이 소가 22,000마리나, 황소가 22,000마리나 될 정도로, 아니 그렇게 많은 걸 뭐하러 태워? 그 너무 아깝잖아.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행한 겁니다. 가축들의 수만큼이나 구원을 원했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이러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평화와 번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에 대한 간청, 그것을 이 많은, 무수히 많은 재물로 표현을 한 겁니다. 2렙돈을 드렸죠, 과부가.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3,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성전 연복기에 넣으면서 자기가 이것을 넣는 의도를 밝히는 겁니다. 저는 2렙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렙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연복궤에, 성전 앞에 있는 연복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신 거죠. 그런데 전부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전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임명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임명할 때도 10의 1을 온전하게 드리는 분으로 하여금, 그만큼 충성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이로 하여금 집사의 직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재정적인 면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이 2렙돈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오 집사님께서 그때 일산에서 미아리로 갈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을 때, 그때 2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마음을 받고 그 뒤로 재직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같이 연보로 돕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간을 이렇게 하셨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전화를 이렇게 드리니까 그것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전가를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때 그 마음을 받았고, 또 교회는 다시금 재수술을 하시게 되었을 때 또 재직들이 모여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이들은 힘에 넘치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뭐 목사의 삶이건 집사의 삶이건 장로나 권사의 삶이건, 드릴만 하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제물로 표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름과 신장을 드리는 건데,
당시에는 이 기름과 신장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어디에 담겨졌느냐? 신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습니까? 심장에 있다고 믿었죠,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새야 뭐 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심장에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름과 신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가장 자신의 깊은 감정을 드린 것이다. 화목제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꼭 드려야만 되는 것 아닌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팔기 전에도 네 거였다. 너희들 것이었다. 팔고 난 뒤에도 너희 것이었다. 그런데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라고 말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온전한 11조가 아닌데 나의 소득의 10의 1이 아닌데도 11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동 성도가 참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할 때 뭐 11조 이렇게 보는데 283만 원, 그 몇만 원까지도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우리 보통 치면 그냥 280만 원 보내면 되지요. 뭐 그거 뭐 3만 원이 더 있던 없던, 어떤 때는 뭐 274만 원. 하나님께서 주신 걸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 그것을 보면서 중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했느냐? 경배자가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경배 드렸더니가 화목제는. 그래서 가슴 고기하고, 가슴 고기는 요새로 치면 무슨 고기인가? 등심은 나오는데 이 가슴 고기래요. 소의 가슴에 있는 고기하고 우편 뒷다리, 앞다리는 아닌가 봐요. 이거 우편 뒷다리가 좀 이게 뭐가 많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가슴살하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경배자가 돌려받는, 경배자의 것이 돼서 이제 성소와 또 성소 가까이에서 자기 가족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화목제 드렸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이 22,000마리의 소를 잡은 겁니다. 그때는 냉장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도 12만 마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7일간에 그들이 어떻게 먹었겠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마스, 지금의 시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부터 애굽 부룩이라고 하니까 애굽의 어떤 시내라고 하는 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경계겠지요. 그러면 하마스하고 이집트하고 경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8절 말씀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12만 마리의 양을 먹을 수 있고 소
22,000마리를 먹을 수 있는 양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 한 마리가 몇 명이 달라서 붙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글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오병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 모두가 풍성하게 먹었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받으신 뒤에 경배자의 삶에 돌려주시는 어떤 은총, 그 은총을 돌려주시는 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왜 돌려주냐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려주심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상만 해도 그때의 모습이 그냥 즐겁기만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냥 성전 짓고 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7월 8일부터 7일 동안 낙성식을 행한 겁니다. 7월 8일부터. 그럼 7월 10일은 무엇입니까? 속죄일이지요. 속죄일도 행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지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킨 후에 23일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텐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앞쪽은 봉헌식을 위한 일주일, 그리고 그 뒤로는 초막절, 그리고 8일째는 거룩한 회집을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고, 하루 더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텐트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7월 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을 이유로 기쁨과 마음의 행복으로 돌아갔다. 기쁨과 마음의 행복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뻐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밝히십니까? 너의 간구대로 네가 지은 성전을 제사의 집으로 내가 택했다. chosen했다. 택했다. 이 집을 내가 택했다. 너의 간구대로 네가 지은 이 집을 내가 제사의 집으로 택했다. 12절 말씀에, 그래서 기근이나 메뚜기나 연병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이 너희들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악한 방식들로부터 돌아선다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하나의 개념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험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악한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악한 방식으로부터 삶을 돌이킬 때, 그때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이 중간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든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도 않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이후에 죄를 범했다면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와 회개, 돌아섬, 이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가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을 때, 금이 많아졌을 때,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을 때 좋은 것을 가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가정하는 내용이 뭐냐?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되었을 때, 나쁘게 되었을 때, 나쁘게 되었을 때, 이것만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31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신명기서 3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면 너희는 분명히 들어가서 다른 이방신을 섬길 거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게 예정된 겁니까?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악함을 생각할 때 그 악함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아기가 자연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라도 자연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죄를 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천사 같아요? 한 2살, 3살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천사 같은 아이, 엄마, 아빠인데 한 번도 옮기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 불가능하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버릴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신명기서를 읽고 기억해라. 돌아서라. 왜 솔로몬이 이 기쁜 날에 낙송식을 행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쁜 상황만 가정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구를 낙심시키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누구를 낙심시키게 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누구를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 자신은 화가 있을지로다. 무서운 말씀이지. 인생은 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전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눈과 귀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내가 주의하겠다. 왜? 16절에 이제 이는 내가 이미가 뭐냐면 now예요. now. 지금 이 전을 택하고 택했다. 거룩하게 하였다.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게 될 거다. 이 성전을 택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택했다는 말을 사용하면 이제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인 것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나 17절에 너로서는 그랬습니다. 네가 그랬는데 as for you 그랬습니다. 너로서는 나는 내 약속을 지키마.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 내 눈과 귀가 늘 향하여 있는 어텐티브라고 그랬는데 어텐션 플리스 그랬어요. 주의해 주세요. 어텐션 플리스 그랬는데 내가 주의를 늘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하늘로부터 너로서는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네가 만일 네 아비처럼 행한다면 내가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마. 네 앞에 있는 율례와 규례를 반드시 준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약속의 준수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뭐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성전 만능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가만두시겠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토화시키신 겁니다. 성전을.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성경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여기도 똑같이 선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chosen 하신 겁니다.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내가 따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19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옆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버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택하셨다고 하는 개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성결케 한 이 집을
내가 나의 시야로부터 내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 내가 내던져버릴 것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0절 말씀에 성전이 높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전이 높이 있다라고 그러죠. 21절에 21절인가요? 21절에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높을지라도가 뭐 이렇게 고지대로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그졸티드했다,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속담과 우스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지나가는 이가 예루살렘이 황폐함을 보고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채택하여 경배하고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같은 역경들을 그들 위로 이렇게 이끄셨다. 이런 역경들을 그들 위에다가 이렇게 이끄셨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과거 법궤가 그랬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법궤 가져와. 법궤 가지고 나면 늘 이겼으니까 법궤 가져와. 그 지고 법궤 뺏기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법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성전 자체가 의미 있고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보고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무엇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짓고자 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내가 지켜보마. 그런데 너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이방을 따르면서도 성전에서 뭘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저주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죠. 유다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왜? 불신앙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만능주의로 이해하는, 우리 쉽게 그런 말 합니다.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결정하셨으면 구원받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너로서는 이렇게 해라. 내가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나중에 다 회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 경배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가 보면 우상 경배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삶의 어떤 방식들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되어진 은총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 긴장감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나도 붙잡으려 하노라. 주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로 택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 주님을 붙잡으려 하노라. 구원은 이 방식, 주님을 붙잡으려 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누구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넘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를 택해 주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택해 주신 것을 자기가 받은 거죠. 그것을. 누구는 받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받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됐어요. 초우준 된 거죠.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유다서에서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만드셨어요. 천사의 타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천사인데.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소위가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자연인들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선택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선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지위, 자기의 바운더리를 떠났어요. 달리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서 마귀가 된 겁니다. 나는 따는 당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소돔과 고모라. 그 아름다운 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유다서에서 방종, 아무리 육신적으로 죄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을 거부했던 겁니다. 유다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명백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마. 너로서는 어떻게 해라? 네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마음, 나에 대한 태도,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었을 것인데 무엇을 행하지 않았으면?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의 이러한 기록 내용은 복됨과 패망 둘 다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복된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패망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둘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됨의 상황은 분명 무엇이었습니까? 명령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마치 화목제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자원하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의 충성을 고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의 복됨의 상황입니다.
그 솔로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복됨의 자리에 있으라.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닌 어떤 고통이 있는데, 섭리에 의한 고통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에 의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또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한 역경과 죄로 인한 파멸, 고집스러움으로 말미암는 파멸과 역경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무도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러한 생애로부터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겸비하게 있기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법도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솔로몬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권사님, 우리 오지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예배당, 또 성도들의 생업의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